안녕하세요. 미주세안교회 김상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즌3 누가행전 총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즌 첫 번째 천국의 계단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시즌1을 정리했습니다. 시즌 두 번째 휴거의 조건의 정리 영상으로는 휴거의 조건 중심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인드맵을 그려가며 휴거의 조건이 행함이며 그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논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2024년 8월 말부터 2025년 7월 말까지 약 1년 동안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강해 설교하였습니다. 총 45회의 주일 설교를 통해 느낀 것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모두에서 한 가지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바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이고 사도행전은 회개행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보다도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와 개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말씀인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역 전체를 통해서 회개가 구원의 핵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한 새로운 관계 회복이라는 이러한 구조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의 핵심 설교,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모든 설교마다 회개가 복음의 시작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구원을 단순히 믿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삶의 방향 전환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회개행전입니다. 회개가 복음의 시작이며 회개가 교회의 성장과 선교 확장의 동력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오늘날 교회와 신자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조금 긴 영상이 되겠지만 1회부터 45회까지 시즌 세 번째 전체 설교들을 요약할 겁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이 설교 요약을 들으시면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큰 주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회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도들이 회개를 어떻게 촉구했는지, 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이 중요한 진리를 오늘 정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설교를 통해 회개를 강조했어요. 시즌 첫 번째 천국의 계단에서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의 가난은 회개입니다. 그 말은 신앙의 기초가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즌 두 번째 휴거의 조건, 결국 이것은 구원의 공식인데 믿음, 행함, 인내, 휴거에서 첫 번째 믿음은 곧 회개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에 행함이 필요한 것처럼 진짜 회개에도 마음의 변화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실제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휴거의 조건 행함도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시즌 세 번째에서는 회개복음, 회개행전을 강해 설교하면서 회개를 정말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첫째도 회개요, 둘째도 회개요, 셋째도 회개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선호를 떠나서 본문을 그대로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들이 강조한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오늘 이 정리 영상을 통해 회개라는 큰 흐름을 따라가시며 다시 한번 말씀들을 리마인드하며 또 안 들어보셨던 설교가 있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며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얻기 원합니다. 회개해야 들림받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은 진짜 회개합니다. 오늘 이 정리 영상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상 설교에 기름 부으시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큰 은혜 받고 도전받아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회 설교는 누가행전 시즌 3번째의 서막으로 재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적의 하나님을 소개하며 저의 간증과 성경 속 기적 사례를 통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 저자와 수신자를 가진 한 세트의 기록임을 이 설교에서 설명했습니다. 데오빌로처럼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비교하며 깊이 묵상할 것을 첫 시간에 권면했어요. 본문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옵니다. 경건했지만 자식이 없었고 성전 분향 중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 요한의 출생과 사명을 예언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기적이 담겨 있는데 첫째는 노년의 자식을 얻게 된 것과 둘째는 그 아들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의심으로 벙어리가 되었지만 이것을 은총의 표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예언을 경험했습니다. 예언 성취를 경험했어요. 저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명도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마음밭을 정리하며 예수님을 맞을 준비된 신부로 서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누가행전 시즌 두 번째 메시지로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본문 삼아 예수 이름 888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아이시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헬라어로 표기를 하면 이에수스가 되는데 고대 유대 헬라 전통의 수비학 즉 게마트리아로 계산을 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값이 888이 나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수 666과 대조되며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과 새 창조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8이 예수님의 숫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설교에서 성경적, 상징적 8가지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헬라어 이름값 888, 히브리어 이름값이 386. 그래서 386은 3, 삼위일체 하나님, 8, 예수님, 6,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둘째, 노아 홍수에서 구원받은 8명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근거로 구원받은 인원이 정확히 8명이라는 점이 구원과 8이 연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셋째, 8일째 받는 할례, 창세기 17장의 언약의 징표가 태어난 지 8일째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새 언약의 예수님과 연결되어 숫자 8은 예수님의 숫자라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넷째,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어야 하는데 다윗의 출생 순서인 8이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근거로는 팔복으로 시작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7복도 아니고 9복도 아니고 8복을 선포하신 의미가 예수님의 숫자가 8이라는 근거로 저는 삼았습니다. 여섯째,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에 부활한 것이 예수님의 숫자가 8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자 새 창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8가지 나는 뭐뭐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 왕, 이것으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것을 8가지로 설명한 부분이
또한 예수님의 숫자 8임을 말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한자 8을 분석하여 8이 예수님의 숫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 888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구원과 천국에 이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하며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누가복음 2장 11절과 21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4가지 칭호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저는 먼저 444 심장 날개 열쇠고리를 우연히 발견한 그 일화를 나누며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 누가복음 2장을 숫자 4의 관점에서 읽게 되었고 그 속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4가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 구세주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4가지 칭호 중 예수와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 주와 구세주는 하나님께 붙여진 그런 이름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영접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칭의가 주어지고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 관계는 순종을 통해 유지되고 또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해 전체의 삶을 주님께 드리자고 도전했습니다. 네 번째 설교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을 근거로 12살 예수님이 6월절 절기 때 성전에 머무신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을 비유로 들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 절박함과 근심을 표현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던 가족이 귀향길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깨닫고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부모님 알지 못하셨나이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교제를 하며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은 더 깊이 확인하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운명을 이해하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봤습니다. 저는 이 설교에서 숫자 12의 의미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숫자 8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숫자 4를 더하면 12가 되고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숫자 12는 또한 성전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제자 12명도 그 의미를 뒷받침합니다. 결론에서 저는 예수님이 12살 때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깨달으셨듯이 우리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특히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전도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귀하다는 점도 강조하며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제5회 설교에서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 본문 속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대표는 세례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둘째, 반대편에 독사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녀를 뜻하는데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던 유대인 무리와 당시 지도자들에 해당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이는 재림과 휴거를 소망하며 매일 삶을 점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은 재림에 관심이 없고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넷째, 두 부류는 열매로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귀의 자녀는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구분은 어떤 불을 받는가입니다. 성령과 불세례를 받는 자는 천국에 가고 성령과 불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하는 자는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고 단언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제 6회 설교는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 히브리서 7장 1절과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족보를 통해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조명한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의 족보로 아브라함에서 다윗, 솔로몬을 거쳐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이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선지자의 족보이며 예수님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르는 계보입니다. 이 계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 이어집니다. 이는 예수님이 권력 있는 왕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히브리서의 족보는 제사장의 족보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출신인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직분을 받으셨다는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의 사역 순서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정리하며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임을 완전히 이루신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제 7회 설교는 누가복음 4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지 말라는 주제를 다루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의 시험과 고향 나사렛에서의 반응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을 품는 것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답하며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 후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고향 사람들이 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으나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자 회중은 의심하며 기적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를 들어 믿지 않는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것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먼저 임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려 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로 피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는 광야 세대와 동일하게 기적을 조건으로 믿음을 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말고 그분의 과거 인도하심과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이것이 시험을 피하는 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8회 설교는 누가복음 5장을 본문으로 기적의 공식, 믿음, 행동, 기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공식과 연결시켜 기적의 공식을 설명했습니다. 시즌2 휴거의 조건에서 구원의 공식을 말씀드렸죠. 믿음, 행함, 인내, 구원. 이 네 가지 중 믿음 안에 기적의 공식이 위치하게 됩니다. 구원의 공식,
믿음 안에 위치하는 기적의 공식은 믿음, 행동, 기적,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설교를 보시면 제가 표로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적의 공식의 믿음, 행동, 기적, 감사를 하나하나 개념 설명을 하고 7가지 사례 분석을 통해 이 설교에서 저는 기적의 공식이 적용되는 본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적의 공식은 과거 성경 속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삶이 결국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 9회 설교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의 8복과 누가복음의 4복의 차이를 설명하며 참된 복과 저주의 의미를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풀어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권력, 쾌락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완성되는 영원한 복입니다. 저는 목회의 핵심 주제를 천국에 가야 한다, 휴거 돼야 한다,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팔복과 사복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사복은 팔복의 핵심적인 4단계를 요약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겸손과 회개, 예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박해를 기꺼이 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믿음의 인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제 10회 설교에서는 로마서 2장 13절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역사와 그 변질, 그리고 오늘날 필요한 제2의 종교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설교는 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300일 작정기도가 끝나고 했던 첫 설교여서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설교였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 교황권 남용, 공로 사상을 비판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은 성경의 건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500년이 지난 지금 개신교회 역시 타락과 변질의 길을 걸었어요. 오직 예수는 종교 통합과 다원주의로 훼손됐습니다. 오직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와 은사를 배제함으로 변질됐습니다. 오직 은혜는 회개 없는 값싼 은혜로 전락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왜곡된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불의한 일을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행함이라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행함이 강조되는 개혁이 필요해요. 로마서 2장 13절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구원이 완성됨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저는 이 설교에서 제2의 종교개혁 5대 강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종교통합 시대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오직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회개는 구원의 기초이며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행함, 믿음이 참됨을 증명하는 순종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제2의 종교개혁은 마지막 시대의 휴거와 천국 입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대각성입니다.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회개, 오직 행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야 하며 이를 통해 작은 예수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제 11회 설교는 누가복음 7장의 가버나움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 백부장이 어떻게 마태복음의 팔복의 모든 특징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팔복의 전 단계를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며 긍휼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것이 곧 휴거와 천국 입성의 길임을 저는 이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제 12회 설교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죽음과 심판 앞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회개했는가? 이것에 대한 깊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트럼프 당선 소식을 확인한 후에 꿈을 꾸었어요. 그 짧고 강렬한 꿈을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저는 총에 맞았어요. 총에 맞아 죽기 직전 저의 마음 가운데 떠오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회개했는가?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영혼의 운명과 회개 여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속의 여인의 행동을 통해 회개의 본질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렸어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과 삶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죽음 직전이 아니라 매일 밤 자신에게 회개했는가라고 물을 때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면 인생이 바뀌고 영적 귀가 열리며 부르심이 확실해지고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회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이 설교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저는 제 13회 설교에서 누가복음 8장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복음을 들었어도 결국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과 순종, 인내로 결실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도전을 주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모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믿다가 배신하거나 세상 염려와 쾌락에 묶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옥 가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말씀드렸어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지녀서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며 인내로 결실해야 함을 저는 13회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4회 설교에서는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 감사가 믿음의 필수 요소이며 구원과 직결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해석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던 중 모두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사마리아인만이 그 나병 환자만이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어요. 감사의 세 가지 본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나병 환자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난과 시련조차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 15회 설교는 누가복음 9장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 파송을 영적인 계엄령으로 해석하며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설교가 2024년 12월 8일에 했던 설교였는데 저는 2024년 12월 3일 한국에서 실제로 선포되었다가 해제된 비상계엄 사건을 계기로
성경 속의 영적인 계엄령을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의 계엄 요건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과 병행 비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과 마귀 세력 제압이라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12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라는 그 말씀을 하시며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파송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세속 계엄령과는 달리 제자들은 무기나 생필품조차 없이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과 공급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비상 계엄은 2000년 전과 동일한 효력을 지금도 발휘합니다. 우리는 영적 계엄군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의 병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비상계엄령에 따라 특별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삶, 즉 복음 전파와 영적 치유에 헌신해야 한다고 저는 이 설교에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16회 설교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국 정치의 탄핵 상황을 비유삼아 예수님의 고난과 제자도의 길을 풀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사건을 소개하며 직무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탄핵의 본질임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죽이려 한 것이 일종의 영적 탄핵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직후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으며 예수님은 이어 제자가 될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세상 권력과 재물로 온 세상을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무익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임하며 이는 사망 권세를 깨뜨린 승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구원과 휴거의 필수 조건이며 날마다 이 길을 걸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제17회 설교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변화산 사건을 배경으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 7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7가지 사건을 설명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별세,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인데요. 별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엘리야의 승천은 마지막 때 성도의 휴거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7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7가지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출애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성도의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공중 강림시 살아남은 성도와 부활한 성도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7년 환난이 지난 후에 감람산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사탄과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7가지 사건 중에 마지막 두 사건, 휴거와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세대임을 저는 이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휴거 재림을 이단의 영역이나 먼 미래 이야기로 치부하며 경계심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늘 깨어 준비하며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함을 저는 이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제 18회 설교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9장 17절을 본문으로 성경 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 12의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영적 메시지를 풀어냈습니다. 본문 속 숫자 12의 반복은 야이로의 12살 된 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오병이어 후에 남은 12바구니,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12명의 세례 사건까지 누가행전 전반에 걸쳐 숫자 12가 나타납니다. 숫자 12가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이상하죠? 도대체 12가 뭐길래? 저는 저자 누가를 통해 성령님이 숫자 12의 의미를 주목하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12의 4가지 의미에 대해 저는 이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둘째, 12는 완전수. 셋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관한 수가 12. 그리고 마지막 넷째, 12는 능력의 수. 이렇게 4가지로 숫자 12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제 19회 설교는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휴거의 세대와 연결하여 풀어낸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날 마지막 세대, 특히 휴거를 경험할 세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세대임을 강조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와 사람들이 바랬던 사건이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휴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휴거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다시 강조드리며 휴거와 부활체 변화를 성경적으로 확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휴거를 상징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준비할 것, 이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휴거 때 누리게 될 5가지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는 눈의 축복. 둘째, 나팔 소리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의 축복. 셋째, 부활체로 변화되는 몸의 축복. 넷째, 예수님과 함께 휴거되는 성도, 천국의 성도들과 연합인 만남의 축복. 마지막 5번째, 하늘나라의 거처와 상급을 받는 기업의 축복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휴거와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강조드렸습니다. 저는 제 20회 설교에서 누가복음 12장 전반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신 12가지 경고를 정리하며 마지막 때 성도로서 깨어 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의 위선을 주의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 번째, 마음, 입, 행위로 예수님을 시인하라. 네 번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다섯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섯째, 염려하지 말라. 일곱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덟째,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아홉째,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누라. 10번째, 나의 불을 받으라. 11번째, 시대를 분별하라. 12번째, 화해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12가지입니다. 이 경고들을 무시하면 신앙은 형식과 위선에 빠지고 재물과 세상 염려에 묶이며
마지막 날 준비되지 못한 채 심판을 맞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경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 주님 오실 날 들림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21회 설교는 2025년 1월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을 영적 회개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풀어냈습니다. 올해 초에 캘리포니아 산불은 40년 만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지역 주민, 동식물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번 산불의 영적 의미를 물었고 본문과 연결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는 말씀을 출발점으로 산불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회개의 불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하였고 예수님의 불로 죄를 태우고 회개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 심판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갈릴리 사건, 실로암 사고처럼 갑작스러운 멸망이 임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2회 설교는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요셉,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풀어낸 것입니다. 저는 사명은 위대한 인물들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죽을 듯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유는 사명이 완수되기 전에는 생명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죽더라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된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의 사명자 사례를 연구하였고 고난 속에서도 사명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는다. 또 죄와 실패 속에서도 사명자는 회개와 순종으로 회복된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사람의 위협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산다라는 이 교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23회 설교는 누가복음 12장의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의 회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비유 모두 잃어버린 존재는 죄인이고 되찾은 것은 회개로 해석했습니다. 왜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회개해야만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에 회개가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회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개는 쉽지 않지만 죄를 끊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선물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이 설교에서 강조하였습니다. 24회 설교는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는 다음의 교훈들을 배워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한 지혜를 배워야 해요. 그리고 재물, 즉 돈, 지위, 능력 등을 이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을 돕고 복음 전파와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을 자기 욕심만 채운 데 쓰면 결국 결산 때 악한 종으로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물 사용은 단순한 생활 기술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금이라는 이 짧은 시간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미래 천국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25회 설교는 누가복음 16장을 본문으로 어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재물의 사용이 천국 지옥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주제, 이것을 이어갔습니다. 직전 본문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연결되어서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전하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 했으며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실질적인 의미는 부자가 회개하면 재물을 가난한 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를 교훈 삼아 회개는 부자든 거지든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했어요. 거지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부자가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간 그런 좋은 사례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안에 부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원하는가? 만약 이 질문들의 답이 그렇다라면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나사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저는 이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26회 설교는 누가복음 17장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부정하거나 상징으로만 보는 휴거가 실제로 일어나며 준비된 성도만이 들림받는다는 확신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에 관한 특별한 장입니다. 그러나 국내외 신학자 다수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말씀을 휴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2주간 의심하고 낙심했으나 옥하는 목사님의 성도의 휴거라는 설교와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휴거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수가 부정해도 그래도 휴거는 있다입니다. 휴거는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번개처럼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롯의 때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통점은 경고를 믿고 준비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휴거는 주님과의 혼인 예식이에요. 신랑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그 휴거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휴거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준비된 신부의 표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7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의 핵심은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의 기도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지속적이고 낙심없는 기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본문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전 지구적이고 즉각적인 휴거 사건을 묘사하셨고 그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Where, Lord? 즉 주님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종말의 심판은 죄인이 있는 곳마다 임한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어서 주님은 휴거를 대비하는 삶의 핵심 태도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비유가 바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기도의 핵심 내용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도출해낸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촉구하신 기도는 곧 휴거와 재림을 요청하는 마라나타 기도입니다. 휴거 때가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점이며 지상 재림은 하나님 나라가 전 인류적, 우주적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8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비유의 결론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맥상 인자의 날은 휴거의 날입니다. 주님은 휴거 때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낙심하고 포기하게 돼요. 이 믿음이 무너지면 말씀에 순종하고 시련과 박해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휴거가 환난 전에 있냐, 환난 후에 있냐, 또 휴거가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러한 학설 대립이 있고 성경 박사 할아버지가 와도 그것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그것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연구해서 환난 후 휴거를 믿는다고 해도 일단 우리는 겸손하게 환난 전 휴거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임박성을 인식하면서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유비무환입니다. 우리는 휴거 세대이며 이 설교에서 선포된 것처럼 들림받는 길은 좁습니다. 세상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휴거는 임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휴거의 소망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회 설교의 핵심은 재물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며 부르심의 순종에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때 천국의 상급이 보장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어렵습니까?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재물은 단순한 소유가 아닙니다. 만몬신입니다. 돈은, 재물은 신앙의 경쟁자가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재물 관리와 재물을 얻는데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여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그럼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문자적으로 모든 재산을 다 팔라는 명령,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 우선 원칙에 따라 재물을 사용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나요? 아니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29회 설교의 핵심은 마지막 때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영의 눈을 뜨는 것이며
거지든 부자든 영의 눈을 뜨면 부르심을 깨닫고 죄를 떠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속 두 인물이 나오는데 바디메오와 삭개오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맹인 거지와 부자 세리장을 연이어 배치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전 인류를 포괄함을 강조했다고 저는 봤어요. 마지막 때 구원과 미혹 분별의 비결은 바로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면 부르심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죄를 떠나고 회개로 변화됩니다. 거지든 부자든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이 기도일 겁니다. 제 30회 설교는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을 본문으로 탄핵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이 하나님의 아들을 탄핵한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감긴 자들이 불의한 판결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이용해서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정치적 메시아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빌라도, 군중, 종교 지도자 모두 영의 눈이 감겨서 진리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대의 표적과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세상 것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설교에서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전이 이 십자가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불의한 판결은 사법 살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셔서 십자가 구속사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의 결론으로 탄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의 눈을 뜨며 계명을 지켜 사랑함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번 30일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전생애와 사역의 결론을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 마무리하셨고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생애 전반을 돌아보며 누가복음에 나타난 12가지 기도의 모범을 저는 정리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증거이자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도 없이 영의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죄를 이길 능력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도 누릴 수 없습니다. 맡김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맡김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도해야 구원받고 기도해야 휴거되고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배운 기도의 모범을 삶 속에 실천하며 기도의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사명을 완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저는 이 설교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이번 32회 사도행전 2장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우리의 휴거를 예표한다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부활 후 예수님의 명령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를 묻자 예수님은 휴거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또한 승천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심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부활 플러스 승천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부활 승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가 되고 죽은 자는 부활체를 입게 되며 살아있는 자는 변형되어 하늘로 올라가며 역시 부활체를 입게 된다고 나옵니다. 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휴거는 부활절 설교에서 반드시 선포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을 세대로 부활체로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세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스도 주로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부활 승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저는 이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33회 설교는 사도행전 2장을 본문으로 하였는데요. 초대교회는 팔복의 공동체였다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팔복의 앞에 네 계단, 심령에 관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 모습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아서 미주세안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팔복의 공동체가 될 것을 권면하였고 성도님들 각자가 심령의 가난으로 회개하고 애통과 순종을 거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34회 설교는 지난주 초대교회 팔복의 공동체 설교의 후반부로서 팔복의 5번째에서 8번째 복을 설명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세교회는 팔복의 공동체이고 이 팔복의 공동체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로 구성된다라는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직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팔복의 공동체였다면 재림 직전의 말세교회도 동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팔복의 모든 특징이 어린아이의 순수함, 겸손, 정직, 순종과 겹치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감을 저는 이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35회 설교는 맡김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과 시편의 말씀을 연결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의 중요성을 풀어낸 그런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김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단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맡겼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맡김 이후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준비이고 행동이에요. 그래서 맡김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스스로 죄를 끊기 어려운 우리는 성령님께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고백하며 맡기는 습관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과 사역과 미래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성령님이 책임지시고 평강으로 인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회 설교는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회개의 구조와 실제를 말한 설교입니다. 제목에 회개의 본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가 단순한 감정이나 결심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실제 방향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시즌2 휴거의 조건에서 이미 다 다룬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서 회개의 본질을 탐구한 그런 설교가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진리를 전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회개와 함께 가며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나온 중요한 개념이 바로 회개의 수용성과 회개의 방향성입니다. 회개의 수용성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결단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인다. 여기서 수용한다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죠. 헬라어 메타노이아, 즉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 회개의 본질, 회개의 수용성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의 방향성은 뭘까요? 회개의 방향성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실제 걸어가는 삶입니다. 죄와 단절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단 걸어가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교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반박했습니다. 성경은 한 번 회개한 사람도 죄로 돌아가면 버림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 회개의 수용성과 회개의 방향성, 이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하며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열렸어요. 즉 마음의 변화와 결단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회개의 수용성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회복 후에 즉시 회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과거의 박해자가 복음 전도자로 180도 변화한 것이고 이것이 방향 전환이며 회개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방향을 전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자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결론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37회 설교에서는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 진리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과 관련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 설교하였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흔히 사람들이 믿음 하나만을 거론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구원의 조건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회개는 결국 하나예요. 둘 다 필수 조건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죄를 미워하고 회개의 결단이 실제 삶에서 죄를 끊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회개한 자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 성령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준비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죄와 싸우는 동력이 되고 이것은 천국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37회 설교에서 구원의 조건이 믿음과 회개임을 설명했는데 이번 38회에서는 그 순서와 관계를 더 깊이 다룬 것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시간 순서로는 회개가 앞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앞선다는 이 성경적인 근거를 저는 이 설교에서 제시했습니다. 제목처럼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믿음보다 회개가 먼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물이나 감정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사막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믿음보다 먼저 있는 회개를 선택해야 할 때임을 저는 이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제가 3주 연속으로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에 39회 때 또 회개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너무 회개만 강조하는 거 아니야? 나는 똑바로 살고 있는 거 맞나? 성도님들이 내 설교를 들을 때 너나 잘해라 이런 반응 보이는 거 아닌가? 회개를 계속 외치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을 택하고 회개 설교 그만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2년 동안 회개를 외쳤는데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 이제 그만 들으셔도 되는데 두루마기를 빨고 빨아서 옷이 하얗게 깨끗해지신 분들인데 제가 이분들에게 계속 회개를 말하는 것, 저도 괴로웠어요. 제 설교가 최고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와이프도 이번 설교에는 귀를 막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빠 설교를 잘 경청하는 우리 아이들도 이제 회개 말씀이 지겨울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회개를 말해야 했어요. 본문이 회개를 말하니까, 사도행전이 회개를 말하니까 저는 회개를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39회 때 이 설교에서 성령님은 회개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이 진리를 전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설교 서두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회개에 관련된 단어,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등장한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회개를 강조한 이유로 회개를 구원의 본질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 모두 회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의 선교적 지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이방인 선교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보내시는 분임을 저는 설교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저는 회개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영적 분별과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성령님은 회개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설교의 주제를 강조하였습니다. 제40회 은혜의 세 단계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라는 이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은혜를 통해 완성되는지를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풀어낸 메시지입니다. 사실 1차 은혜, 2차 은혜, 3차 은혜는 휴거의 조건 시즌에서 이미 다 다루었던 개념들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저의 나름 독창적인 이 은혜의 단계를 정리했고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혜의 정의와 본질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호의, 조건 없는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일방적인 사랑과 호의예요. 그리고 은혜는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값없는 은혜지만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왜 이게 값비싸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값비싼 은혜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이 1차 은혜입니다. 인류가 요청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2차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는 칭의를 2차 은혜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은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는 성화의 단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 있으시다면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41회 설교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3차 은혜로다 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는 1차 은혜, 예수님의 성육신, 2차 은혜, 믿음으로 받는 구원, 3차 은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차, 2차, 3차. 우리는 근데 이미 1차 은혜와 2차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차 은혜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3차 은혜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여겨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3차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행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3차 은혜도 은혜라고 말입니다. 3차 은혜는 죄를 짓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예요. 3차 은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3차 은혜는 거룩한 삶 자체도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등과 실패,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은 곧 3차 은혜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선포하였습니다. 제42회 데살로니가에서의 시작 종말의 복음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선포해요. 그런데 그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 현장에서 야손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제이슨, 야손 자신의 재산과 안전을 걸고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된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종말의 복음이었습니다. 종말의 복음은 4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끝까지 붙드는 복음이 종말의 복음입니다.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왕이심을 끝까지 붙들고 고백해야 됩니다. 둘째, 타협이 아니라 분별과 충돌을 동반하는 복음이 바로 종말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평안을 주지만 동시에 세상과 충돌하며 분열을 일으켜요. 종교 통합과 자원주의 속에서도 진리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박해를 감수하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종말의 복음입니다. 박해가 핵심이에요. 야손처럼 목숨과 재산을 걸고 복음을 지킨 자들이 종말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넷째, 정치적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임을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종말의 복음입니다. 종말의 싸움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얽힌 현실적인 싸움이에요. 지금 보세요. 한국 정부가 교회 박해하잖아요. 목사님 구속하잖아요. 교회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지 않고 예수님의 왕이심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적그리스도의 미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낼 종말의 복음입니다. 43회 휴거는 은혜의 완성입니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 설교를 하며 자신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바울의 생명보다 귀한 은혜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은혜의 복음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우리 구원과 종말의 완성을 향해 흐르는 4단계의 은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동안 말했던 은혜의 3단계에서 갑자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1차 은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다. 2차 은혜는 너희가 각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았다. 지금 너희는 3차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휴거의 날 너희에게 4차 은혜가 임할 것이다.
휴거는 6,000년 인류 역사상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 빼고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이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다. 휴거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사건이고 그때 부활도 일어난다. 4차 은혜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의 완성이다. 4차 은혜 휴거의 날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는 것인데 그날 1차 은혜의 주도자이신 하나님이 신랑의 아버지로 2차 은혜의 주도자이셨던 예수님이 신랑으로 그리고 3차 은혜의 주도자이신 성령님은 중매쟁이로 일하시며 너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다. 그날 휴거의 날은 1차, 2차, 3차 은혜가 완성되고 하나 되는 은혜의 결정판이다. 이것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사건 4차 은혜 휴거다. 성령님의 이 순간적인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휴거는 상이 아니라 사랑의 사건이에요. 사랑. 신랑 되신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혼인잔치의 은혜가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완성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들림받을 신부입니다. 이 고백이 휴거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44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설교는 누가복음 9장 51절과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연결해서 예수님과 바울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은 죽음의 길이었지만 인류 구원의 길이었고 바울에게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박과 고난의 길이었지만 로마 선교를 향한 사명의 길이었어요. 우리도 때로 막히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길을 통해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며 고난 속에서도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이 기도가 필요함을 저는 이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저는 시즌 3 누가행전의 마지막 45번째 설교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펼쳐지는 바울의 법정 여정을 따라가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소송, One Big and Beautiful Lawsuit이라는 제목으로 바울 재판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법정 다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의 법정 드라마였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억울한 재판도 복음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둘째, 복음은 변론이 아닌 증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인이 아닌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셋째, 우리의 인생은 예언 성취의 경로이다. 바울이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증인 바울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소송의 증인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는 시즌 3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시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누가의 두 대작,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총독 빌라도가 그들 가운데 얼마를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그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18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자. 어찌 땅만 낭비하고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1년 뒤에도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열매가 바로 어떤 열매냐?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도 결국에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고 휴거의 날이며 주님의 날입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날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오늘 회개했는가? 난 지금 회개한 상태인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들만이 주님 오시는 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상설교의 뒷배경에는 저희 미주 성결교회 국내 선교 지도가, 미국 지도가, 그리고 캐나다, 북미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표어로 성결의 복음을 온 미주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 표어를 바꾸어서 오늘 영상 설교의 제목으로 쓰고 싶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 세계에. 회개하라는 회개 복음과 회개 행전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실제로 회개하고 구원받고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